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끝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두 신앙 사이에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참신앙과 거짓 신앙 체계 사이에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신앙 체계에 속한 특징들 사이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두 신앙 체계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두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와 회복이 절실한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신앙 체계의 특징들의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율법주의 신앙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신앙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와 율법주의 신앙은 서로 다른 신앙 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참다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단어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 신앙 아래서는 많은 종교적인 헌신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혹은 많은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 신앙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아도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대적했을 따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잠깐 보면 5장 15절 16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38년 된 병을 앓다가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고침받은 후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37절에서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바리새인들은 헌신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기도와 금식과 11조와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열매인 것이죠. 율법주의 신앙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주의 신앙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의 믿음은 짝퉁 신앙입니다. 참 믿음으로 착각한 신앙이지 진정한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모든 면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 얻는 것, 열매 맺는 것, 주님의 형상으로 거룩히 변화되는 것 모두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것, 병을 고침받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비롯한 은사와 능력과 병고침과 기도 응답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도 불가능하고 열매 맺는 것,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또 치유받는 것, 기도 응답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과 율법주의 신앙은 서로 다른 신앙 체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 신앙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없고 크게 세 번째로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고 세상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고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 없다. 왜 여러분 성도들이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실수할까요? 왜 믿음의 가정들에 이혼이 있고 여러 가지 분냄과 살인과 그런 여러 가지 범죄의 열매들이 현상들이 맺어지나요?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의 토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율법주의 신앙의 토대에 있으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율법주의 신앙에는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과 형식이 가득해도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율법주의는 같은 신앙 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매우 헌신된 자들이었다 했지요. 그들 나름대로 매우 큰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만큼 따라갈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명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매우 큰 열심과 열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탐심이 가득했다고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여러분, 조그마한 채소 하나까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잔과 대접에 대해서 했지만 잔과 대접이 의미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치 잔과 대접의 겉은, 그 모양은 깨끗하게 닦고 깨끗하게 했지만 그것처럼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외식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헌신적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탐욕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나물, 작은 과일 11조는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서 약대는 삼켰다. 큰 돈, 큰 이익이 되는,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삼켰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었다 이 말이죠.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 말이죠. 아주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아주 작은 것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막 드리고 열심인 것처럼 드리지만 사실은 약대는 삼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마음에 있는 욕심, 탐욕, 세상 사랑, 사람들의 칭찬, 이길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조국 교회 역시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지만 탐심이 가득한 이유는 거짓 신앙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10,000명을 목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10만 명을 목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한 사람의 목회자가 50만 명, 10만 명, 5만 명, 몇천 명씩 그렇게 목회를 할까요? 나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상적인 탐욕, 탐심, 율법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역이 목적도 아니고 교회의 성장도, 교회의 크기도, 사이즈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육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회에서, 국가에서 교회를 향하여 압박한다, 뭐 제재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안으로부터 자성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조국 교회의 실상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 체계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이 있어도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 율법주의 신앙에는 많은 억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가끔 율법주의는 종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이 종교를 하갈에 비유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4절. 율법주의 신앙을 하갈에 비유하고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 참 신앙은 이삭에 비유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비유하고 참 신앙은 이삭에 비유합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주의 신앙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신앙 체계는 종의 종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서의 삶은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율법주의 삶은 종으로서의 삶이고 십자가 복음 참된 신앙 위에 안에서의 삶은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 사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바는 아람어로서 우리말로 말하자면 아버지라는 공식적인 말보다는 아빠라는 가족적인 말입니다. 이 삶에는 아버지의 유업이 넘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유업인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인도, 아버지의 도움, 아버지의 능력 등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고 십자가 복음 참된 신앙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천국 가서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신앙의 본질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십자가 복음으로 신앙의 본질로 올바른 말씀의 토대 위에 있는 선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돌아와야만이 참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사모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구절은 문맥적으로 볼 때 성령과 관련한 기도에 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가지는 고유한 권한이다. 둘째,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5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졌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전한 결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뜻이죠. 둘째로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 받은, 2절에서 받은은 단순 과거형으로서 과거에 성령을 받은 사건을 말하고, 그리고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주시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주시고 행하시는은 현재의 행위입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성령의 역사 모두를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서의 성령을 받은 사건과 또 현재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는, 성령이 역사하는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넷째로 성령의 역사를 십자가 복음에 기초하여 오직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의 대가와 연관시킬 때 우리의 신앙은 육체로 마치게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마지막으로 십자가 복음 위에 설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취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신앙의 본질 위에 서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예언이나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기에는 조건들이 따르는데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주님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신앙의 본질 위에 서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들은 얼마든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 체계, 신앙의 본질과 거짓 신앙 체계, 율법주의 체계의 그 특징들의 의미에 대해서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설 때만이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자유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입니다.